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넓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빈부의 격차, 불평등이라는 난치병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전 세계의 부자들이 바다의 섬들과 별장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식구들과 함께 안전하고 평안하게 섬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은요, 자가용 비행기들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내는 일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답니다. 왜냐하면 남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면 위험하다고요. 물론 돈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 이 세상에 불평등이 이렇게 깊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진단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돈 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도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던 이 불평등의 상황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인종차별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은 정말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신문에서 보니까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다. 코로나는 이 부자건 가난하건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찾아갑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갔을 때 아주 엄청난 뉴스가 떴어요. 미국 농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그 딸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딸과 함께 그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운명이 바뀌고요, 그의 남겨진 아내와 식구들은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광야, 이 고난, 이것은 빈부나 노소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광야의 시기,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을 잘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상관없이 골고루 찾아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현실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꽃길만 걷고요, 모든 일에 성공하고요, 병도 감기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자식들 다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의 현실은 안 그래요. 햇볕이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어지는 것처럼 고난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광야는요, 백성들만 겪고 믿음이 좋은 모세나 아론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비단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갔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같이 굶었어요. 같이 목말랐고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는 누구에나 공평하게 다 40년이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 골고루 공평하게 똑같이 고난이 찾아와도 다른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과 헤쳐나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믿으며 여전히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달라요. 조선이 망해가던 시기에 이 땅에 들어왔던 여러 선교사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 민로아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프레데릭 밀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892년 19세기 말에 부인과 함께 선교사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8개월 만에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 후에 각고의 노력 끝에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하루 만에 죽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도 38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선교사인데.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이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고. 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당신처럼 선한 사람을 도와주지를 않느냐고요. 그때 이 민로아 선교사가 자기를 찾아온 조선 사람들에게 대답했던 말이 지금의 우리의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어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썼던 찬송가였어요. 그렇게 민노아 선교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특별히 나라를 빼앗기며 고난당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친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더 차갑고 더 어두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고난이 있죠.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업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이 계셔요. 벌써 가게 손님들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죠. 제가 지난주에 Uncontact라는 책을 쓴 그 김용섭 소장,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을 쓴 그 유현준 교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을 썼던 최현식 박사, 경영학자인 조쌤 박사가 쓴 책들과 논문들 전부 다 읽고 그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깊고 어려운 고비들 몇 개를 더 넘어야 된대요. 네, 우리는 광야에, 경제적인 광야에 들어섰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 말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광야에 남아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말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동사가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제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1번, 명령을 지키는 거다. 2번, 살고 번성하는 거다. 3번, 그 땅에 들어가는 거다. 4번, 그 땅을 차지하는 거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1번,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래야 그 백성은 살고 번성하고, 그래야 그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번성할 수 있고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에는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에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픈 시간, 줄이는 시간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개발하고 공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그 비행기들은요 레이더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대단한 기술이죠. 작년에 중국에서 미사일을 개발했다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름이 둥펑 17이에요. 이름이 되게 웃기죠. 이게 무슨 미사일인가 싶은데 하여튼 둥펑 17, 이게요 소리의 속도보다 10배 빠르게 날아간답니다. 이거를 발표했더니 러시아에서 이번에는 미사일을 또 자기네가 개발했다는데 이름이 아방가르드. 근데 이 미사일은요 소리 속도의 20배로 날아간대요. 이게 너무 빨라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무기들로 자기 나라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네 백성들을 지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엄청난 무기나 아니면 풍요로운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시거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광야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용한 점쟁이들이 나오면요 그 사람 얼굴만 딱 봐도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막 맞추잖아요. 막 얼굴에 마가 꼈다느니 뭐 가정에 화가 있냐느니 뭐 그러잖아요. 허준처럼 용한 의원들은 맥만 딱 짚어봐도 그 사람의 병이 뭔지 맞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만 딱 봐도 아, 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구나 안 지키겠구나, 그거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생겼어요, 안 지키게 생겼어요? 아멘. 시편 13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뭘 더 알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의 고난으로 시험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자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모르시겠다는 듯이 말씀하시고 행동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 놓으시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그를 말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마음만큼은 잘 모르겠다라는 듯이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실까요?
정말 우리의 속을 모르시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는 걸까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미리 전부 다 알고 있다면, 100% 알고 있다면요, 사랑은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 나는 아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서 매일처럼 아내의 핸드폰 달라 그래서 문자 다 조사하고, 아내 차에다가 GPS 달아가지고 어디 갔는지 전부 다 확인하고, 집에다가 CCTV 매달아 놓고, 그리고 이 아내가 하루 종일 뭐하고 사나 회사에서도 전부 다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남편 사랑하시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자유로운 선택을 기다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너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전부 정하시질 않는 거죠.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전부,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까지도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시험해보고 관찰하고 기다리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저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광야에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는 배고픈 곳이잖아요.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광야는 고난만 있지 않고 유혹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여러분은 고난이 견디기가 어려우세요? 아니면 유혹이 견디기가 어려우세요? 우리 양옆에 분 다시 한 번만 쳐다보시겠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고난을 견디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유혹을 견디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혹은 경제인들이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온갖 고난을 이기고 나라와 기업과 학교의 리더가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가난을 이기고 성공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유혹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이야기들은 왜 그렇게 많이 듣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에 부산시의 리더 한 사람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거기까지 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견뎌냈겠어요. 그런데 유혹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고난보다 유혹을 이기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떡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잖아요. 유혹은 도시에 더 많죠. 고난 속에서 무슨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유혹은 풍요 속에서 더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혹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난 속에서 걸어가다가요,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받았던 유혹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들은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거 더 많이 저장해 놓고 싶다. 이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유혹이 왜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받기 위해서 가신 곳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가 여러분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유혹을 하면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가능성이 없어요. 아마 우리는 그건 유혹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포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만약에 선악과가 100m 높이 되는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으면 하와는 포기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선악과는 하와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죠.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명령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떡과 재정은 우리의 육신을 살려두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영적인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배웠던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왜 신명기에 또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영적인 원리는 광야에서만 사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사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풍요 가운데 있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77절이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77절의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이름 그대로 보리를 추수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여러분, 보리를 추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77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경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보릿고개라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아슬아슬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딱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이런 시기를 뜻합니다.
무역도 어려워졌다 그러죠. 장사도 잘 안 된다 그러죠. 손님들 안 오신다 그러죠. 코로나19는 아직 더 있어야 해결이 된다 그러는데 저축해 놓았던 돈은 지금 떨어져가는 딱 이런 시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수하는 사람들은 그 보리를 얼마나 먹고 싶고 얼마나 저장해 놓고 싶겠어요.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어려울 때는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그 유혹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너희는 바로 그 첫 수확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저장하지 말고, 너희가 먹어버리지 말고, 내 도시에, 내 성중에 함께 있는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 도구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성중에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있다는 말이 또한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인데도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희 사회 가운데 있는 불평등을 줄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게 맥주감사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 삶에, 내 가족의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본능이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뒷부분을 한번 완성시켜 보세요. 내 코가 석자래요. 그러니까 남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어요. 하지만 맥주감사주일, 이 초실절의 법을, 명령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그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있는 자의 첫 열매를 땅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는 것, 나의 감사가 누군가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명령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울 때만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들도 정말 아슬아슬한 거예요.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가서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없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다면 그들은 두 번째 열리는 곡식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갑자기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나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첫 열매를 이웃과 나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들은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첫 열매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져가면서 그때 우리도 어려운 광야의 시기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상가 건물에서 월세를 내며 하루하루 버티는 이 작은 교회들, 우리보다 훨씬 힘든 그분들을 돕자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헌금을 내셨는데, 이번 우리 7월 달에도 도우면은 5천만 원이라는 헌금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부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첫 열매를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렸던 것은
자기 자신들을 향한 함성과도 같은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민노아 선교사가 고난 가운데 지은 찬송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588장이에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무엇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된다. 오늘 고생 충분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맞아요. 현실을 직시합시다. 고난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세상의 불평등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가난한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 지키며 주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88장 같이 찬송하고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도하는
조슈아 웡이라는 24살의 젊은 리더가 중국 정부와 싸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여서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워야 희망이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세상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에도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시기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불평등을 줄여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광야의 시기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광야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더욱 나의 것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이것 누구에게 주기보다 내 식구가 먼저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지금 이 광야의 시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의 손을 열어 내가 받은 복, 내가 이제 받을 복을 이웃들과 선하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하나님 이 불평등의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녹여내게 해주시고, 이 땅이 차가워지는 것, 이 땅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함성처럼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 이 고백을 담아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결단하게 주님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이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가져온 힘든 광야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불평등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눌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